한번 개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배경은요,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뒤이어서 이제 왕국이 또 분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약 4세기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상하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열왕기서로 일단 먼저 보면 열왕기서의 주요 신학적 메시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망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바로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수많은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형벌은요, 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쭉 읽어보시면요, 형벌의 목적은 파멸을 위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든 다윗과 하셨던 다윗 언약, 너희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래서 회복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을 다 포로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성벽과 성전 재건, 그들의 회복을 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들을 볼 텐데 총 4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이.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인데요. 여기 내용이 다윗 왕정 말기, 이제 다윗 왕정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승계하고 통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7개의 주요 내용들, 이 포함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통독 포인트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그 중에 이제 이 포인트, 그 타락한 그 원인과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건 1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걸 통해서 왜 어떻게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반면교사 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인데요. 이제 통일 왕국의 분열이 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시 또 분열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바로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북쪽 열지파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부과한 노역들이 있는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줄여달라.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요청을 해본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거절하고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더 많은 일을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서 르호보암 왕은 코앞에 있는데, 왕이 코앞에 있는데 여로보암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죠. 딱 봐도 지금 벌써 심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냐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이 되어서 악한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열왕기서가 설명을 하고요. 또 선한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쭉 이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7장부터 19장인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예전에 제가 이 관련해 설교도 했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아합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과 또 결혼을 했는데, 그는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세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합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 통치 기조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나라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준비시키시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되니까. 18장 19장 속에서 우리는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죠. 왕상 18장 21절 보면 우리가 그때 봤던 에피소드입니다. 봤던 에피소드인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뭘 경험하냐면 위로를 또 경험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일에 쓰시는데요, 절대 소모품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셔서 그가 지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가에게 부과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그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워 넣은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다독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계속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도 주시는 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0장부터 22장인데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폐역,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네,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 후 솔로몬의 이 찬란한 왕국이 어떻게 천천히 쇠퇴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했듯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는 점점 더 심각한 죄로 빠져들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희망이 없어 보이죠. 기껏 통일했는데 또 분열이라니, 분열하고 또 싸운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줄기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누구의 길을 따른 것인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형벌 받고 있다면 속히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치지 않으시고 처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개관 강의하셨던 거 참고하시고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이거 아직 기록에 안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목자분들이 오늘 모임 하실 때 지난주 읽었던 우리 사무엘 하 말씀들 좀 나눠주시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시고, 또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우리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열왕기상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같이 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목장 모임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